오늘 아침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과 아멘. 여호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다윗이 물론 죽기 전입니다만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 11절을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아도니아, 다윗의 그 넷째 아들입니다. 핫깃과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그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죠. 암논은 이제 다만 강간 사건으로 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해서 제일 먼저 죽었고, 둘째 아들이 이제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우리가 앞에 그 사무엘하 우리 쭉 살피는 과정 속에서 다 알다시피 이 압살롬은 반역을 했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죽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제일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제일 장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위에 셋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여기 보면 우리 7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그래서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랬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핀 대로 요압은 다윗의 뒤를 이어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죠.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오랜 세월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이제 생질이니까 다윗과 함께 하면서 실권을 장악하고 때론 다윗의 명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막 그 압살롬도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실고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 제사장 아비아달 늘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 종교적인 당시 유대교 이 종교적인 어떤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유하고 다윗이 죽은 뒤에 이제 왕위 계승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나단이 들은 거죠. 자, 그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어요. 명분상에서도 이제 현재 제일 연장자고 장자인 셈인데다가 당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최고 실세들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밀고 돕는 형국이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윗의 제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의 제가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인간적인 상황,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망에 따라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또 돌아가는 상황도 또 그게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살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절차를 제껴놓고 내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또 상황을 보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뭐 사람들도 다 거기 동의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그게 빠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단이 이제 지금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나단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됐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나단이 볼 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바세바는 정적으로 몰려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세바도 그걸 느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죄인이 돼서 피해를 볼 것이다. 21절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런 상황을 나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바세바에게 이 상황을 가서 다윗 왕에게 잘 말씀을 드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석연치 않은 무슨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럼 왜 자기가 직접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지? 그걸 왜 바세바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직접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일이 있잖아요. 이것도 직접 자기가 가서 얘기하면 될 걸 왜 바세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계속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긴장하게 될 것이고, 이 있는 얘기를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면 이제 늙어서 마음도 약해지고 죽기 직전인 다윗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더 분별력이 흐려지거나 또 충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나단이 염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다윗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를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세바가 가서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왕과의 약속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많은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처리해 갈 때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잘 될 수 있는 일을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일이 더 꼬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가 먼저 가서 부드럽게 얘기를 한 뒤에 그때 가서 자기가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참 저는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구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일인데 잘 지혜롭게 이걸 해결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능사가 아닌 거죠. 상황을 잘 보고 다윗의 상태를 잘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어떤 절차 과정을 거치면 이 일을 풀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자,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세바와 약속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왕들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바세바가 찾아가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자, 나단 선지자도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은 나이 많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의 실세들이 다 아도니아 편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세들이 다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자기는 나라를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고 빠질 수도 있는 몰라라고 물러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확인을 요청했죠.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왜 다윗 왕은 가만히 계십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이제 밀어붙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지켜야죠 하는 얘기죠. 결국은 다윗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일 우리가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선언해가지고 이를 바로잡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은 당연히 지키지 뭐 당연히 지켜야지 생각하지만요. 상황이 달라지면 약속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아주 이 약속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일들로 정말 우리가 이 정치권의 정치 지도자들을 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죠. 자기들 입으로 분명히 얘기해놓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뒤집는 거예요. 자기들이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과도 안 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약속했으면 자기가 그걸 지켜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서야죠. 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욕망, 인간적인 계획, 상황에 따라 뜻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한 뒤에는 그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삶을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